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3절로 고백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아멘.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을 많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와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용화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위대한 역사의 주인이시고 홀로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사, 전사로서 홀로 대적들을 치시며 가장 적절한 때 온 힘을 다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장애물을 물리치고 평탄한 길을 여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가보지 못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저희들의 내면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감염병과 여러 가지 사유로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나와 교회와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돌아봅니다.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애썼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넘치는 은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포되는 그 말씀 갈급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잠들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히며 일터와 가정과 인간관계에서 잘 적용되어 실천됨으로써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도우미들 돌아보시옵고 선교지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들 돌아보시옵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고민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염병 물리쳐 주시옵고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와 교제하는 기쁨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등록한 새 가족이 있으십니다. 박상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새 가족 접견실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가 1부에서 4부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예배 대상 제한은 없으며 4부 예배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발열, 기침이 있으신 분은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고 예배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문은 4개 문만 개방이 됩니다. 위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명단 작성, 손소독, 발열 체크를 하신 후 스티커를 붙이면 교회 통행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주일 학교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영상 예배는 중고등부는 오후 2시에, 영아부에서 사랑부는 매주일 오전 10시에 업로드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국내 세계 선교지에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4-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6월 마지막 주간은 전반기 예친 마무리 주간입니다. 예친별로 자유롭게 마지막 모임을 진행해 주셔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기 예친 방학은 7월 5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내일 교회 여름 새벽 수련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 인생 엘리사와 그의 시대 이야기라는 주제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장례를 마친 가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주보 오면 예친 소식에 허철 김윤희 집사님의 장녀 결혼 안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이 중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넘치는 은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 주일학교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아부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부서가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는데 주보 3면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 3면에 보면 오늘부터는 이전 내용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좀 이전 내용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 이 전체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또 우리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폈던 40장부터 이제 42장 17절까지는 이제 후반부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선포된 이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40장에는 이제 회복을 알리는 이제 빵빠르가 이제 빡 울리게 됩니다.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4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들을 또 우상들을 재판 자리에 소환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세우는 한 정복자를 통해서 이 세계에 큰 변화를 만드실 것이고,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 이스라엘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동방의 한 정복자와 달리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이 기뻐하는 한 종을 통해서 이제 근본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구원을 베푸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요게 40장부터 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이고, 이제 지난주 말미에 살폈던 42장 18절부터 44장 23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미에 살폈던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그래서 지난주 살폈던 이스라엘은 맹인이고 또 듣지 못하고, 그래서 탈취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당하고,
그리고 그들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 마지막 24절, 25절에는 특별히 이런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 그리고 폭력적인 전쟁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셔가지고 그들 주위가 다 사방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몸에도 이렇게 타올라서 몸도 불타고 있는 이런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4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피는 43장에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첫 부분으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탈취당한 종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넘치는 은혜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1절과 2절, 그리고 또 3절과 4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야고바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그 원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취당하고 그들 사방, 그들의 몸도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제 누가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또 혹독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은 무엇과 함께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는 누구신가? 두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여호와는 누구신고 하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빚어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제 내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40장부터 쭉 살펴왔는데 여러 번 이 표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은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구속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그런데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구속, 때로는 속량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는데 이 표현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어떤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은가 하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땅,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구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죠. 이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보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출해 내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을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느 땅으로 인도하셨느냐?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죠, 회복.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을 때 먼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구속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까 너를 지배하고 있는, 짓밟고 있는 세력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출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명하여 불렀나네. 이거는 우리 번역이 조금은 아쉬운데 여기 지명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있으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한테 뭐 목사님이나 이런 호칭을 사용하시겠죠. 그러나 만약에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계셨다 그러시면 저보고 호칭보다는 그냥 제 이름을 부르시겠죠. 제 이름을. 그리고 저와 오랜 세월 사랑의 관계를 나누었던 친구들이 있다, 또 선배들이 있다. 그러면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이름으로 부르겠죠.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너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친근하게 여기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탈취당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실 만큼 사랑하고 친근히 여기고 계시고 마지막 이렇게 선언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할 거다, 너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대적들을 내가 심판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너를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좀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 제 마음에 분명히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야, 나의 미래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나의 미래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나의 미래가 달려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교훈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2절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꼭 만화 속의 이야기처럼 또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물 가운데 지나면 물 가운데로 지나면 뭐 소위 죽어야 되죠. 우리가 참 소위 죽음의 강을 우리가 건너면 죽어야 되는데 강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났는데도 아니 서커스도 아니고 불이 우리가 타지도 않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않을 거다. 이거는 너무 좀 과장이 아닌가,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들의 과거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정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바로 홍해 사건이죠. 홍해.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물, 죽음에 인도할 것 같았던 그 물은 거기에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분명한 과거 경험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건이 생각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은 바로 그 뚝까지 넘쳐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닿을 때 그 요단의 강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여러분 바로 그들이 강을 건넜지만 물이 그들을 침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불 가운데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뜨거운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불같이 타오르는 그 태양의 뜨거운 햇볕 아래 그들이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게 했고 또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했다.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정말 느부갓네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풀무불보다 7배가 더 뜨거운 그 불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물과 불과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겪었던 혹독한 고난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혹독한 고난의 현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바로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죽음의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뜨거운 그 불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반을 한순간에 불태워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바로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게 저는 2001년도부터 한 5년 정도 토론토에서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수도원에 가서 제가 꽤 긴 시간을 좀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저를 지도했던 그 참 분이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을 하고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지나온 삶을 한번 조명해 봐라. 그래서 노트에다가 지난 한 40년의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물을 만났고 어떤 강을 만났고 그리고 어떤 불 가운데 던져졌던지,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쭉 메모를 해봐라,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이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한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 그래서 지나간 40년의 세월을 제가 한번 쭉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름 조금 뭐 고생은 했다고 하지만 별로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갑자기 한번 이제 집이 좀 수리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도배한 방에 제가 우리 사촌 형님과 잠을 잤다가 밤에 한번 그 연탄가스를 제가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뭐 까딱했으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뻔했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 말씀이 한 12시 정도가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주무시면 뭐 인사불성이신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 귀에 자꾸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는 소리가. 그 자꾸 우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일어나셔서 혹시 그래서 보니까 제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옆에 방에 한번 갔는데 한 12시가 좀 넘었었는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 막 사지가 뒤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사촌 형을 깨워서 야, 빨리 이게 관정이 큰일 났다, 병원에 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님이 아이고, 예? 그 외숙모 저도 죽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사촌 형도 푹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님께서 제가 이제 연탄가스를 먹은 것을 알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 밖에 있는 그 마당에다가 저를 눕히시고, 그 다음에 그 참 옛날 분들 맛있는 걸 좀 먹이시지, 그때 김치 국물을 먹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정신이 오락가고 있었지만 기억에 정말 맛이 없었어요, 맛이. 그래서 제가 김치 국물 먹고 그래서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 참 이게 죽을 뻔했던 위기들을 이렇게 참 넘겼던 기억들도 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시민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고등학교 평준화 1기 선배가 누군가 하면 유시민 씨입니다. 유시민 씨. 제가 대학교 1년, 저보다 5년 선배가 되셔요. 5년 선배. 그래서 우리는 그분 영향 때문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운동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양육하셨던 분이 있어요. 저를 양육하셨던 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보다 1년 선배가 되셨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야, 나하고 같이 가자. 교회를 떠나서 나와 같이 가자. 정말 그분이 저를 끝까지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대구 왔을 때 방학 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까지 이분이 찾아오셔서 야, 이제 교회는 이거는 소위 사람들이 만든 가짜야, 가짜. 나와 같이 민중을 해방시키는 길로 가자가. 이렇게 저한테 도전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묵상했을 때였기 때문에 형님, 저하고는 길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저는 말씀의 길로, 말씀이 제시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만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과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기억들도 이렇게 쭉 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대학부 전도사를 해가지고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난지도에서 제가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 그래서 쭉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가정이 이제 마지막 이렇게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해체되는 뭐 걸음을 엉켰던 시간들. 그래서 쭉 이렇게 기억을 한 해를 한 해를 쭉 적으면서 살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물을 통과해 왔나, 이렇게 내가 많은 강을 건넜고,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불이 나를 불태워 버리려고, 나라는 인생을 불태워 버리려고 이렇게 나한테 많이 왔었구나.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그것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겠습니까? 그런 위험들이 저에게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가 라는 것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게 바로 이 깨달음이었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너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그리고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또 너가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때 저의 지난 그 과거가 고되고 힘들게만 느껴졌었는데,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나의 지난 그 시간들은 고되었지만 거기에는 물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불이 있었지만 내 지난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정말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막 넘쳐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정말 감사가 막 넘쳐나게 되고요. 근데 제가 그때 놀랐던 것은 또 하나, 막 그게 감사가 막 넘치니까 갑자기 그렇게 제 마음과 삶을 짓눌렀던 그 두려움들이 이렇게 점점 힘을 잃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도 공부할 때였으니까, 뭐 영어도 잘 못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많은 물과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확신이 오는 거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또 새로운 강을 건너고 새로운 물을 만나고 새로운 불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마음들, 미래에도 내가 알지 못했던 물과 강과 불이 내 삶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탈취당한 종, 그들의 삶이 불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것이고 앞으로 너희들이 정말 물과 그리고 강과 그리고 불 가운데를 통과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죠.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또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사야서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의 특징적인 표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사야서에만 몇 번 나오느냐? 2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이사야서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는 이 표현이 6번만 등장을 해요. 6번만. 전체 한 31번 정도 나오는데 25번이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6장, 이스라엘이 환상을 봤을 때 뭘 봤습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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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그분은 도덕적으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흠과 악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그분이 도덕적으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거룩의 의미는 분리와 구별입니다. 분리와 구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존재론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열방과 그리고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참된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열방과 우상과 이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완전히 구별되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너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그리고 또 선언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그리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탈취당한 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눈에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다. 너무나도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고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3절 4절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여호와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3절 후반부를 보시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속량물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할 때 값을 치르고 우리를 풀어주는 그 금액을 속량물로 삼았다. 그리고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구스와 스바는 아프리카 북쪽 지역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리고 4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1절 2절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셨고 3절과 4절에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대신하여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으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 또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영화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화. 우리가 영화를 봅니다. 그러면 영화에는 대부분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런 주인공의 특징이 뭐죠? 주인공에게 뭐 다 상황은 다 다른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안 죽어요. 끝날 때까지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그리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십니다. 믿으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안 믿으셔도 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바로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또 12사도를 세우시고, 다 누구를 위해서죠?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죠.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주인공인 우리들만 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분의 기뻐하는 종을 세우셔서 백성의 언약이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구원 역사의 드라마, 그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역할은 무엇이냐?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 다른 사람 정도를 대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대신하여 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들의 무능력, 때로는 우리들의 이기심, 우리들의 헛된 야망, 그리고 쾌락에 굴복하는 우리들의 마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셔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셨고,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고,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놓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해라. 그리고 7절에도 바로 오게 해라. 여러분, 5절, 6절, 7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게 해라. 바로 내 백성들을 오게 해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오게 할 것이다. 모을 것이다. 동서남북에서 모을 것이다. 멀리에서 불러낼 것이다. 그리고 또 땅 끝에서 그들을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동서남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다시금 모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동서남북을 향해, 야, 내 백성들을, 내 백성의 자손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죠. 땅 끝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첫 번째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 동서남북 그리고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저는 대구에 내려올 때 이제 소박했던 그 바람이, 저는 원래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제가 참 또 자랐던 교회가 있었고, 거기에는 정말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넘쳐났던 그런 교회였지만, 그 참 이렇게 우리 선후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교회를 등졌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참 이렇게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구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하나님, 이제 제가 참 부족하지만 우리 후배들에게 작은 울타리라도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 후배들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우리 후배들만큼은 더 이상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되찾아올 수 있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청년부를 나름대로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 한 번씩 가슴 아픈 게 무엇이냐, 바로 제가 그것이 저의 꿈이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세상에 빼앗겼고,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회를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정말 그래서 땅끝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세상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제는 포기해버리신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쪽을 향해, 서쪽을 향해, 남쪽을 향해, 북쪽을 향해, 땅끝을 향해 바로 내 자손을 돌려보내라,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금 잃어버린 생명들, 우리 잃어버린 청년들,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되찾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때문에 하나 이제 사고를 친 게, 오늘 또 광고 들으시면서 갑자기 마음이 무거우시죠? 내일 교회 이제 새벽 부흥회, 새벽 수련회 이런 거 나왔잖아요. 내일 교회 여름 새벽 수련회, 이게 또 무슨 끔찍한, 요즘 코로나인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는 교회 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리밍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건과 환경이 되시는 분들만 새벽에 오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분 앞에 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오게 하시는 것, 자기에게 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에 고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 자신도 그걸 느낍니다. 정말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많은 삶의 그 무거움들이 우리들을 짓누르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들에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엘리사, 여러분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선지자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대표하는 거라면 엘리사는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그리고 그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었고 배역의 시대였습니다. 반역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잘못된 지도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엘리사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참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가 되겠죠. 한 2주 정도 동안 우리가 주일을 제외하고 우리가 새벽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녁 기도회까지 해서 한 12번 정도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고된 시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 어떻게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서남북 땅끝에서 오게 되는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요? 7절을 보십시오. 바로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땅끝에서라도 오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탈취당한 종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경건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빼앗기고 정말 사방의 불, 우리 몸에 불이 타고 있는 그런 삶의 지경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교훈하셨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물과 불과 그리고 또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마침내 우리들을 오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삶을 우리를 통해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한 주간 동안 또 물과 불과 그리고 또 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게 이제 여름 새벽 수련의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1절, 2절, 3절만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겠는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여러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그리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우리는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가 잔잔해지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 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그리고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이제 마지막 표현 보십시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가지게 될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영광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위로받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짧게지만 한번 기도드리면, 하나님, 고통의 멍에를 벗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낭패와 실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물과 불과 그리고 또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실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이생의 풍파가 잔잔하고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서 하늘의 기쁨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에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기 위해 나왔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왔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여 참 병든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거센 풍랑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물과 강과 불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병든 몸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빈궁한 살림이 부해지게 하시고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힘있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붙잡고 물과 불과 그리고 강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물을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